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인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64번 하시겠습니다. 64번 지금 공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의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넓히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신앙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 능력이 주시로다.
정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요망도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거두시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힘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뜻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게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박하신 자가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조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의 복을 더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이 담겨 있고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는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의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거울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왕조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들 가운데도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왕 다윗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그 시대뿐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그의 시대가 견고하게 세워졌었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영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안전했고 어느 때보다도 탄탄했고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데 어떻게 다윗 왕 때에는 다른 왕들과 같지 않고 싸움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었고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침범할 수 없을 법한 그러한 왕권 탄탄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합당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그가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큰 축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게 되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하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여지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는 평생에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전혀 그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있어서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그는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왕이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며 그의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다음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데는 그저 그냥 사울이 죽고 바로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으로 30km 떨어진 그 곳에다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세워지고 거기서 자신의 형제들만, 자신의 민족들만, 유다 지파들만 이제 다스리며 통치하기 그렇게 하기를 7년 6개월을 그렇게 왕위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어지면은 드디어 내가 온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신 대로 그 왕국을 세웠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로 쪼개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갈까? 왕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것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사울 왕 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되찾아오는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먼저 했던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마저도 비아냥거렸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도 나는 더 추한 모습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면은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화롭게 성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그냥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주셨는데 나만 좋은 곳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하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셨습니다. 네가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날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 때 가서 이 전을 내가 세워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기도를 기뻐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 이거를 못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다윗은 수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아들이 할 일이구나. 다음 세대가 할 일이구나. 그렇게 끝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비록 그 일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모습, 묵묵히 내가 할 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진 인정받았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이 마음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돼서 세워나가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곳이 너무 좁은데 2층을 빨리 더 얻어야 될 텐데 그래야 그것을 해서 이제 앞으로 또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쌓아가되 자녀들 세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행사들을 할 때에도 이제 많은 것들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세울까 막 여기에 더 마음을 쏘아졌었어요. 그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는데 더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자신이 이것 어떻게 이 통치를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할 거에 대한 그 부분들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윗.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속물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는 것,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 가운데의 중심이 우리가 그러한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기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 신앙의 모습들이 다윗은 어느 한순간에 그때에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복 주셨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보시죠. 그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은 늦둥이 하면은 그 재로 떠는 것이 이쁘고 귀엽다고 해가지고 다 오냐오냐 해가지고 철없는 버릇없는 그런 아이들 큰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 시커먼 형들이 7명이나 있고 그 어린 다윗이 조그맣고 붉은 그 다윗이 귀여움 떠는 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반대였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형들이 다 외모가 빼어나서 다 왕위에 세울 만한 흠모할 만한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내려가면서 다 기대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도 충분하니까 그는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나는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나는 그저 하찮은 인간의 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는 길, 이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이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살았더니 그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늘 평생에 보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 나라는 항상 쫓기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보다 늘 약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을 뺏어가도 아무 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셨고 싸우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으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신뢰보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은 다윗은 평생의 경험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다윗과 같이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평생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생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너무나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직장인 잃는 사람들,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 화가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화를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들 가운데에도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왜 그랬냐니까 직장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다고. 택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운전수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연인하고 헤어졌다고 지나가다 아무 여자랑 붙잡고 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해코지를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 좌절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회에서 들려지는 말들은 이제 미래가 확실치 않다고, 불투명하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야 될 것들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일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들은 그럼에도 뭔가를 또 열심히 배워야지만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말들이 학생들 가운데서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연한 가운데 하는 말들인 것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뚜렷한 것을 향하여 간다라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자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겠지만 불투명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데,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오늘 다윗의 신앙과 같이 내일의 일들이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불투명한 내일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보면은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는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신 그 원리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있던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거 하지 않냐고 법궤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힘쓰면서 그 아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었어요. 그들을 세워놓고 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자신들의 나라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잘나서,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가운데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할 것들을 다윗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찬양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 복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들 시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그 슬픔들을 다윗은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윗은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있는 것들을 저주하고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저주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안팎으로 시끄럽고 너무나도 혼란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항상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를 떠나보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찌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더 복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들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그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력적인 것들을 모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만큼 태평한 성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재력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직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소위 저희 시대 때 인기 있는 직업들 하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이것이 많이 인기 있었는데 진짜 완전히 옛말이 돼버렸더라고요. 오늘 요즘 고등학생들 가운데에서 인기 있는 직업들이 뭔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교사였고 두 번째가 경찰이고 이제 처음으로 사자 들어가는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간호사예요. 의사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군인, 소위 얘기하면 변호사, 의사, 이런 좋은 직업들은 다 뒤로 밀려났어요. 참 많이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자녀 세대들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튜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데에 계속 관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알 것들,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일들인가, 어떠한 직업들이 더 전망이 좋은가, 우리 이것보다도 우리가 현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이러한 것들을 더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쟁이라는 것들이 명분을 가지고 서로 밟고 이기며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기지 않으면 누군가의 나를 밟힌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하며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함께 하는 생활보다는 혼자 하는 생활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사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는 거. 이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유익,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사회는 점점 갈라져만 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감사를 빼앗는 일들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파괴하고 다 흩어지는 일들에 힘쓰고
혼자만이 나만을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일 가운데 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누군가 나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침범하면은 그냥 눈을 찌푸리면서 이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회 안의 모습이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족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어 보십시오. 경쟁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것을 내가 더 취하기 위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만 힘쓰다 보니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대시 되어지고 원수가 될 수가 없는 이 사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로 감사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그 지역은 석회질이 많은 곳으로서 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곳은 대부분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그곳은 무덤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그 모습은 다윗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모습.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울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빚진 자들이었고 환난당하는 자들이었고 마음에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400명이 모였는데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미래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함께 모였던 그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다윗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왕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너희까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들을 품고 나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곳이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국이라는 고백 가운데 다윗은 그곳에서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늘 감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복의 길을 열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우리한테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안 되는 곳에서도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 하나님을 찬양,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이고 참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주여 권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일마다 하나님 좋은 꼴을 먹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평생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힘쓰며 살아갈 것들 하나님 이 땅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늘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의 주여 열매들이 맺혀지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고는 싶지만 하나님 세상의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주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육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듯 저들을 함께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생활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많은 제약이 있지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안정을 누림을 가지고 더 힘써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아버지를 주여 올라오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아버지 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는 한 3주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그 1부, 2부, 3부에 예배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공지 드려서 또 변화를 갖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1, 2, 3부 정해진 대로 그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주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예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외송 620장 1절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한 운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더 힘써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외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